다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심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 성시교독 20번입니다. 성시교독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울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주어있는 고백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와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일의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세계와 한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바이러스에 조심은 하되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나라 전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여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시고 이 일로 연약한 모든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교회로 선언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능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시작되고 지금 9개월을 지나가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장마와 그리고 폭염, 태풍 피해까지 전국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영업 하신 분, 소상공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편만되어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도 부족한데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특별히 교회가 지금까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교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여 몇 주째 지금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회교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무정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대면하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비록 영상 가운데 예배하지만 이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일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상처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들춰내면 아프고 치욕스럽고 이런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수년 동안 가슴앓이하고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드러냈다가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를 당하고 받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허물과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 허물과 그 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런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주제,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영화의 맨 끝에 엔딩 자막이 쭉 올라갈 때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이 영화는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엔딩이 올라가면서 자막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부분이 풍요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이 풍요하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울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불우라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 코로나 우울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처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아파하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8장 1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많은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 그리고 그들을 감추고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 바로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 해주는 무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서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란 말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런 정죄함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억눌렸던 허물과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주님은 그 상처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왔을 때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우리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붙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잊으시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분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도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용서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 돼 있죠. 우리는 인간은 얼마나 기억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기억의 천재들입니다. 어떤 거 기억합니까?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서 아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할까요? 다시 부부싸움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불리해질 때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더니 또 그러느냐고.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과 그 사건만 갖고 싸우면 되는데 지난번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번 싸움과 지난번 것까지 같이 뭉뚱그려 싸우다 보니까 싸움이 더 커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쓸데없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의 털, 흰 양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재생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의 굉장히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타이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를 잘못 쓰면요 타이어가 파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 타이어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타이어가 퍼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초창기에 우리 일회교회에서 교인들을 태우고 전라도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한쪽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교체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스러웠어요. 시속 100km, 120km를 달리다 타이어가 터졌으니까 그때에 제가 긴장하고 그 순간에 대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이제 갓길에다 잘 갔다가 멈춰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왜 터지느냐, 물론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지만 재생을 해서 쓴 타이어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재생된 타이어처럼 그렇게 재생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살아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반대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럽니까?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합니다. 네가 목사잖아. 네가 장로잖아. 네가 권사잖아. 이런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부족함이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라고 담대하게 소리치고 선포해 나가시는 우리 일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 또 그랬잖아, 너 또 그랬었잖아, 또 그랬잖아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먼저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모든 허물과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이에요.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멋있지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과 자신의 죄가 다 가려져서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복 그러면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권세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면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누구냐? 네 속에 있는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또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허물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 내 죄의 허물과 그 모든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회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교인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뭘까요? 용서받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은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지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든 것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대라는 빚진 자를 붙잡고 빨리 갚지 않는다고 그를 데리고 감옥에 갔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금액 차이가 뭐 계산할 수 없는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족쥐열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엄청난 자기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도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만 생각했지 자기의 책임은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그 동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한 일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사과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를 용서 못해. 사람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를 용서 못해. 이렇게 용서 못할 철천지 원수가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도 다 용서한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를 용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는 머뭇거리고 고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 못하면 사실 누가 불편합니까? 용서 못하는 내가 불편합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걸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도 시원하고 내 마음도 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덩달아 화를 내면 그 사람은 2번 패배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상대에게 끌려 들어가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 된다. 바람을 향해 던진 흙이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것 남을 해치기 전에 내 자신을 해치게 된다. 정말 좋은 말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요즘 잠도 못 자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화가 나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잠을 못 자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나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고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한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용서한 마음이 안 듭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용서할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랍게도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나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밀려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en Christos,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밖에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도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탕자가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탕자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아버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 밖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정말 도회지에 나가서 내가 마음껏 봉도 잡아보고 그 도회지의 모든 삶을 내가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버렸던 거예요.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고, 탕자에게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는 그 품을 떠났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능했다. 그럼 아버지 안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다 깨끗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뭡니까? 내가 용서받고 내 허물이 가려지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용서는 자유와 권리가 아니다. 용서는 책임이다. 크게 따라합니다. 용서는 책임이다. 책임은 뭡니까? 반드시 할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자유와 권리가 아니에요. 용서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오늘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 허물과 죄가 가려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주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도록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빛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하지만 이 시간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소득의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헌금들이 모두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모두가 다시 한번 지난날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번 기회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까지 내가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이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대면하여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제사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교회 계좌로 주일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현재로서는 비대면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리시고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낮 기온도 습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문을 닫지 않으면 추워서 자기 어려울 정도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또 불청객이 찾아오죠. 감기, 독감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 다 하시고요. 이 독감과 코로나 증세가 비슷해가지고 지금 방역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독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대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지만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늘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대면화 예배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일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허물과 죄 용서받은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